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4일 목요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얻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총독 앞에 예수가 섰음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마태는 빌라도가 비록 총독이었으나 그 역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길 잃은 양이요 예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도 영벌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함부로 단죄하고 사형에 처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고발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고 침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의 변명은 악한 자의 계교에 더욱 깊이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악인들 앞에서 침묵할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른 심판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친히 겪어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명절 때는 로마 정부가 죄수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를 선택하리라 생각하고 한 제안이었죠. 바라바는 로마에 반역했던 무장 폭도의 우두머리로 바라바의 정식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바라바를 구분하기 위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와 그리스도 중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름은 똑같은 예수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또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랑과 의와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분이지만 또 한 사람은
폭력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하셨고 또 한 사람은 일시적인 해방을 추구하며 생명을 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며 악명 높은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갈망했던 그들은 바라바를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했던 유대민족이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많은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주 70년경에 로마와 전쟁을 벌이다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을 당했던 것입니다. 26장 52절 말씀을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다 보면 그리스도냐 바라바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의와 진리로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아니면 무력과 폭력으로 맞싸움을 하느냐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머뭇거릴 것도 없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선한 사랑의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선과 의로 행하지 않는 일은 모두 후회할 것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끌려오셨음을 알았으며 그의 아내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던 자신의 노력이 군중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군중들을 향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론 유다와 함께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빌라도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내뱉는 위험한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스스로 저주받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저주받기를 자처한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며 외친 군중들의 말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장래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었던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재판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모습과 또 불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더욱 큰 불의에 기꺼이 내던지는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빛 가운데 드러내고 부끄럼 없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 서셨고 불의한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빌라도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